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더욱 간절히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19기 신학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개강 전에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가는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접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한 그 신학생이 해물을 잘 못 먹습니다. 거의 못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는 곳 몇몇 곳에서 해물을 접대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교에서도 해물찜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요. 해물찜을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먹어본 해물찜 중에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맛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물찜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참 말을 이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물찜은 낮은 산이었습니다. 예. 좀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문에 갔습니다. 수문은 저희가 식사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낙지와 소라였습니다. 낙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죠? 네, 탕탕이죠, 탕탕이. 그래서 상이 세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거기 그 커다란 접시에 수북히 낙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잘 먹나 한번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신학생은 약 올리느라고 이런 거는 국수처럼 먹어야 되는 거다 하면서 진짜 막 국수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신학생이 해물을 잘 못 먹던 신학생이 하나를 들고 정말 벌벌 떨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말을 참 이쁘게 하는구나.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지는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제일 고비는 낙지 머리였습니다. 입에 들어가는데 이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접대해 주시는 음식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먹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먹었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 문제를 넘어가야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이것도 극복을 못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산을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지요. 사람마다 신앙적으로 건너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조금 신비로운 책입니다. 누가 적었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적었는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본래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건너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너왔다. 그래서 건너온 자들에게 혹은 건너는 자들에게 이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저기 큰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죠. 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끼리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산 댁 그러면 누굽니까? 예, 부산에서 온 시집 온 사람 이걸 말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강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인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쓴다고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3절을 보시면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2세대를 말합니다. 2세대.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렇게 적은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도교회가 설립이 되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성도들의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온 세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신앙의 몇 세대입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몇 번째 세대인가요? 예. 우리 그 부산교회로 보자면 올해 설립 64년째인데요.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면 이제 3세대가 세 번째 세대가 이렇게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앙의 2세대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건너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에 걸려 있으면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가 없지요. 심지어 실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인 사도교회 2세대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를 넘어서야 됐는가?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좀 일반적인 문제, 당시로 보자면 일반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이것은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히브리서라고 하면 보통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
혹은 비교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자 1장 4절을 보실까요? 자 1장 4절을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제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대제사장과도 비교하고 있고 동물의 제물과도 비교하고 있고 또 성전과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걸 넘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상상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 천사를 너무 크게 여겨가지고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 앞에서 엎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요한 사도가 천사 앞에 지금 엎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복음에 헌신했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나서 그 후에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전달해 준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공감하기 힘들지만 그때 사람들은 천사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요한조차도 천사를 숭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와 이제 아들 예수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버리고 거기 걸려 넘어지지 말고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한 신학생이 해산물을 먹는데 고통을 겪었지만 다른 신학생들은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들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성도들은 천사를 너무 우습게 봅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고 부려먹는 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게 또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섬기는 것일 뿐이죠. 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천사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죠? 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람마다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성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성과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걸려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계속 비교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좋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2세대들, 그 당시에 신앙의 2세대들로 보자면 그들은 시대적으로 또한 넘어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교회의 출발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죠.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교회의 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날에 3,000명이 전도가 됐죠. 그죠? 뭐 첫날이라고 해도 될까요? 처음 3,0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병인을 치유한 이후에 5,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때에 한편 사단이 교회 속으로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예,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기록된 순서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맞추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눈치로 맞추는 거죠. 뭘까요? 예. 대부분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혀졌을 거예요. 복음서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적혀진 신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의 진리가 부패하고 교회가 믿음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빨리 퍼졌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여행을 떠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나와 같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외롭다는 거죠. 그죠? 바울사도 인생의 끝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대략 35년부터 100년 정도까지 된다고 보자면, 바울사도가 보통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몇 년 정도에 죽었을까요? 64년에서 67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사도교회가 역사가 이만큼이면요, 딱 중간 정도에 바울사도가 죽었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죽었을 때 사도교회 중간 정도의 교회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토막 뒤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전하자마자 복음을 떠난 교회들이 있었고, 부패한 교회가 있었고, 바울사도가 죽을 때쯤에는 이렇게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반토막은 어떤 시대였겠느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시절이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들이 13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지나서 일반 서신들이 나오는데, 일반 서신은 대체적으로 사도교회 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일반 서신들을 보면 사도들의 말이 굉장히 세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사도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도가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도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했습니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 말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과는 먹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건 굉장히 거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바울 사도가 죽고 나서 이 시대가 신앙의 2세대들이 살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사도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사도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혹은 말씀을 잘 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누룩의 비유를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몰래 숨겨 넣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어 버리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 밭에 있는, 하나님의 밭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뽑을까요? 할 때 주인이 뽑지 마라. 그걸 뽑다가 뿌리까지 상한다. 뽑지 마라. 놔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시대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됐는데, 이 신앙의 2세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핍박과 싸워야 했다면, 신앙의 2세대들은 사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복잡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회신학자인데요. 요한이 죽을 무렵에 100년경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7,350명이라고 그분이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사신학자들이 마지막 때 성도의 수가 5,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계산을, 성경을 안 읽어본 거 아닐까요? 처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바울 사도가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나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한 움큼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건너지 못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죄악 세상을 건너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또한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개인에게 다 숙제가 있습니다. 다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것도 못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해물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풀을 못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주의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었지만 더욱 간절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되고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했다. 실족이 뭘까요? 발을 잘못 딛는 것을 말하죠.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양이 먹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목동의 음성을 놓쳐서 이제 딴 길로 헤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해가 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땅은 석회질이라서 비가 오면 그게 녹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밑에. 가다가 그게 안 보입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 하고 이렇게 빠지겠죠. 쑥 하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을 잃어버린 것,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쑥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떠날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떠나 살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렇게 믿음을 떠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빨리 부패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갔는데, 지금은 그런 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설립된 지 3년 만에 부패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들이 아주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은 왜 이 사도교회 같은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죠. 믿음이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해서 그래서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묶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활동을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시대처럼 전면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 이제 던져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사도시대처럼은 활동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미혹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족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잠시 마귀가 무적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미혹을 하겠지요. 그럼 우리 교회도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무능했고 우리들은 되게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때 홍수가 올 때 얼마나 흘러 떠내려갈까요? 마지막 때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게 될지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참 기쁘지 않다, 또 참 요구가 너무 많다, 대충 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수도 오지 않았는데 힘들어하면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귀를 빡빡 닦으시길 바랍니다. 면봉에다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속까지 다 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넣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너야 되는 시대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흘러떠내려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기는 게 뭐죠? 소홀한 것을 말하지요.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내가 너무 지금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내가 지금 무겁게 생각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등한히 여기는 것일까요? TV 보느라 성경 안 읽는 것, 혹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이런 걸 말할까요?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다른 곳에도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 여기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원문으로 똑같이 등한히 여기다. 무엇 때문에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 밭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상업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밭을 갈고
또 돌봐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예. 자기 상업을 잘 돌봐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님이 저한테 월급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큰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우리가 얻은 이 기회가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더라도 그게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준비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합쳐도 몇 년입니까? 6년, 12년, 16년 정도잖아요. 아유, 맞습니까? 16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됐어요. 16년 준비했습니다. 많이 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환경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공부하느라 또 기술을 익히느라 애쓰셨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한 달 일하면 얼마나 먹고 삽니까? 근데 구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 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가 왔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교회가 사라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데요. 성령이 내린 기간이 2000년 중에 불과 10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그 20분의 1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도 아니죠. 부산 인구가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100명 남짓이죠.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희귀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지 이미 낙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이미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맺는 것조차도 희귀하다는 거예요. 맺는 것조차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도 이렇게 희귀한데, 이렇게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는데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합당할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합당할까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해해 줍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냥 놀러 간다고, 캠핑 간다고 안식일을 어기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식일을 폐하고, 그러면 그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이 기회를 만들어서 그 희귀한 가운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분의 1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나 꽉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받은 것이 귀한데 이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 내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되게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죠? 예.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서 확실하게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맺은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얼마나 이게 더 무거운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되게 무섭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셨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이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나와 맺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약속을 맺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 뭐 이럴 수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먹고 살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을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되나, 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언약을 맺고 저렇게 가볍게 여길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의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께서 받은 성령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바이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많은 은사로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돌에 맞았지만 지금은 돌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에 맞을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유혹, 이런 돌에 맞지요. 그 우리 육신이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괴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만한 삶을 살고 있고 살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렵고 일하는 것이 바쁘고 학생들은 배우는 것도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히브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건너서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죠. 이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